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것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아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에 주의 말씀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를 누리는 삶, 증거하는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 십자에서 선포하신 다섯 번째 말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뒤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다시 말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길로 오셨고 약속된 길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에 빗나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님은 말씀을 살아내신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언약이 오셔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말씀의 삶이에요. 말씀의 삶. 말씀과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언약과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말씀을 살아내시고 예수께서 언약이고 약속인데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거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면 완결인 거예요. 언약의 완결.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마르다도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다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냥 여러분 너무 고통이 오고 고난에서 목마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마르다는 것도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져 있어요. 시편 69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내가 받은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을 아물 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주고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이 사건, 예수께 식초를 내어주는 그 사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는 그 사건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계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마르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신포도주가 식초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는 식초. 그 포도주가 오래되어지고 그 포도주가 변해서 뭐가 된 거냐면 식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 대어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성경 그대로 지금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마름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냐면 둘째 사망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그 목마름은 뭐에 대한 목마름이냐면 둘째 사망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대한 고통.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목마름은 둘째 사망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목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 바다의 고통을, 지금 둘째 사망의 고통을 지금 누가 당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신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쓸개탄 신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성분이 강한 술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육체적 고난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그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과 단절될 고난이고 고통이고, 죄에 대한 고난이요 죄에 대한 고통이고, 지옥에 대한 고난이요 지옥에 대한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스디슨 포도주를 사용당하는 죄수에게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관리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순간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참아낼 힘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술로 인해서 거의 마취되다시피 한 죄수들은 사형 집행관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공했다고요?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 마취가 되는 것처럼 마취가 되어져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 당하지 않는 그 쓴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어요. 잠언서 3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간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포도주의 목적이 뭐예요?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려고 한다고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손에 못 박힌 거, 발에 못 박힌 거 가지고 육체적 고통으로 자꾸 끌고 간다고요.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어요.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고통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고통, 죄와 지옥에 대한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성도에게는 죄에 대한 고통이나 지옥에 대한 고통이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지옥에 대한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피해가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죄의 결과까지 모두 다 감당하셨어요. 아멘. 성도에게 죄값인 죽음과 죄의 결국인
성도에게는 죄의 값인 죽음과 죄의 결국인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고 죄의 결국인 지옥에 대한 고통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목마름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감당하시는 목마름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죄의 결국을 다 감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피해가지 않으셨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자주 묵상하잖아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실 수 축복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 뭐냐면 강준성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내다보시고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크셨어요. 하나님은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크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보다 저와 여러분을 얻는 기쁨이 더 크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고통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더 크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목마르다 지옥의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목마르다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그 놀라운 비밀을 하늘 보좌에서 누리고 지금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를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약하게 살고 연약하게 살 줄 모르지만 여러분, 그 연약함보다 더 큰 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은 목마른 자를 구원하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자를 구원하심에 대한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는 늘 목마른 삶을 사셨어요. 그는 늘 아버지 하나님께 목말랐고 자기 백성의 구원에 목말랐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오에 물길로 오는 그 사마리아 죄인된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정오에. 여러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그 정오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한 그 해가를 갖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쫓아오셨어요.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목마른 자들을 찾아 나가서 해갈시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자를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목마름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4에서 5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에서 58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참된 양식으로 내어주심으로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도 자기 백성을 찾고자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계속 뭐라 말씀하세요?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마름, 십자가에서도 계속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에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전가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른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의에 주로 목마른 자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가 배불러요. 뭘로 배부르죠? 그리스도의 부여로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질 것이다. 뭐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섭파하는 교회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유를 섭파하는 교회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까지 목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그 목마름은 여러분 고통을 피해가는 목마름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하는 목마름이었어요. 예수님 고통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지옥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아직도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서는 목마름이었어요.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그 평생 죄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 여러분, 그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옮겨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더 큰 기쁨이 뭐냐면 강준성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지옥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가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말씀을 먹지를 못하고, 말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어져 가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될까요? 저에게 있어서 목말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말름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늘 기도하는 제목인데,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심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목말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과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예정과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소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을 이끌어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세우신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재벌보다도 더 큰 영광스러운 상속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정치가보다도 능력 있는 대통령들보다도 더 큰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거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갈망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마름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에 참여하는 자 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열방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한 목마름이, 그리고 모든 세대의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은 은혜예요. 여러분, 목마름은 은혜이고, 목마름이 소명이고, 목마름이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그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전가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식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평생 목마름 가운데 사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목마름, 그리스도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과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성삼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